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5년 1월 4일 주일 아침입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첫 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첫 주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물론 저희들 연말에도 예배드리고 공부했습니다. 항상 연속되는 시간이지만은 세상 기준에서 첫 주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주님 은혜로 갈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 확신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연말에 이제 다시 한 해를 돌아볼 때 후회함 남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진리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올해는 저희들 목표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 이제 교회 주님의 은혜로 확장하고 또 연합 세미나도 올 한 해 꾸준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 교육 문제도 주님 손에서 이제 해결되리라고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가족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수요일날 기도회로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작습니다.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은혜 때문에 저희들 갈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묵묵히 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물질적으로 빈곤을 하더라도 주님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님 염려하고 있으면 그 문제도 던져버리고 하나님 꽉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또 특별하게 인터넷으로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 언젠가 각 지역교회로 흩어져야 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물질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주시옵고 이 물질 주님께서 허락하는 그 방법으로 또 허락하는 시간에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조랍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박수입니다. 건강의 박수고요. 간단하게 광고 이렇게 하고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그 마지막 주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4일 만에 바로 옆방이 이사가 그 주일날 이사간 걸 보고서 며칠 만에 계약이 돼가지고 이달 안에 지금 이제 그 공사할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기서 이제 연합 세미나를 처음 드릴 것 같은데 이쪽에 순수하게 식당이랑 그 아이들 교육방으로 쓰고 저쪽 방을 예배실로 순수하게 분리시켜서 갈 생각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 문제는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 의자 놓고서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전혀 저는 염두에 안 둡니다. 있는 대로 그냥 가는 거고 대신 아무 문제 없이 사고 없이 공사 잘 끝나고 그리고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고 언젠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다가 많이 투자하고 이렇게 물론 필요하신 분들은 금송아지 갖다 묻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많이 투자하는 거는 특별히 원치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시설.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하고 이런 교육시설 같은 거는 나중에 우리가 안 가져가면요 여기 인수받는 사람 그대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대로 싹 다 넘겨줄 생각입니다. 1원짜리 하나 먹고 당신도 가서 해라. 우리 떠들어 갈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건 꾸준히 생각했던 일이라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또 하나 강의 시간이 사실 많이 들쑥날쑥합니다. 제가 한 거의 6년, 7년을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지켜지지 않는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은 확정하겠습니다. 절대로 제가 시간을 지킨다는 보장을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약속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해가지고 괜히 그걸로 인해서 믿고 상처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이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인터넷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시간 개념도 있고 그래가지고 절대 그래서 인터넷 뭐 하라 말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꼭 말을 하면은 자기 쪽으로만 생각하고 듣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대한대로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그 문제 가지고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제가 안 듣겠습니다. 본인이 나가면 됩니다.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시간에 켜놓고 드라마 봐도 되고 영화 봐도 되고 누워서 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끝내라 말하라 소리 이제 다시는 제가 참고도 안 하고 듣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현장에서는 그리고 물론 지키는 게 원칙이라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런 마음 주시면 아직까지는 제 마음속에 그게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면은 끝내고 싶지 다음 꼬리로 가고 싶지 않은 게 그래서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또 몇 시간씩 했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 많이 줄이려고 그러면서도 그게 제가 제약을 받으면은 저 스스로가 자유스럽지 못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1월 첫 주에 혹시나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대신 제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10년만 그렇게 하고 10년은 절대 안 할 테니까 10년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0년 안짝에 뭐가 결정이 날 것 같아가지고요. 10년 정도는 인내하라고 그랬으니까 참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미련하게 막 그렇게 미친 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강의는 끝내야 되겠다 싶은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가기 때문에. 애초에 너무 길어서 2번으로 자르면 좋은데 애매모호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도 항상 거기 압박을 받습니다. 여기서 끝낼까? 어저께도 그래서 엄청나게 제가 신경을 썼어요. 1시간 넘어가면은 또 잔소리를 할 텐데 근데 또 안 넘어가니까 차 뛰고 포 뛰면은 남는 게 그 갈비탕집을 개털 갖췄는데 뼈다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말씀을 끼워 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 다음에는 그래서 저는 2시간으로 정할 겁니다. 그냥 1시간 반 기본에 30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 마지막 얘기입니다. 혹시나 배우고 듣고 공부하는데 자기랑 좀 다르고 자기 지식이랑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물론 정확하게 다루고 틀렸으면은 문제 삼는 걸 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미안합니다. 자기 수준이 안 됐고 아직 그 단계 안 됐는데 자기가 아는 게 다인 줄 알고 이상한 방법으로 어필하거나 이제 이거는 제가 상대 자체도 안 하지만은 개망신을 줄 겁니다. 카페에다 그냥 들이 공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는데 웬만하면은 배우려고 온 겁니다. 근데 자기가 위라고 생각하면 저는 늘 얘기합니다. 나가면 됩니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홀로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영적 법칙. 배우려고 왔으면은 배우는 자세를 취해야지 배우는 사람이 대들고 배우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생각한다는 거는 자 성경 보고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입니다. 아 나랑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좀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내게 옳은데 뭐 하려고 여기 있습니까? 제가 새 첫날 첫 주에 이건 마음 먹고 정면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8장 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말씀 묵상해보면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건방 떨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건방지게 자기가 아는 요만큼 가지고 제가 감히 그럴게요. 저 그 단계 넘어섰다고 감히 그럴게요. 제 단계를 넘어선 사람은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을 필요가 이유가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나가서 홀로 서가지고 독립하고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세워가는 거예요. 굳이 여기 앉아서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24절입니다. 그냥 웬만하면 제가 이제 저기 하는데 이제 올해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끊어버릴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것이 그런가요?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정확한 근거 찾아가지고 내놓으면은 그것도 최대한대로 정중하게 내놔야 됩니다. 일단은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식으로 할다 그랬지게는 고 아웃입니다. 이제는 올해부터는 예외 없습니다. 그 규칙만큼은 인터넷이다 보니까요. 그 기본 존중도 없고 뭐 아래 위도 없고 그냥 무시하고 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손주가
버릇없게 굴면요 수염 뽑고 덤벼든다고 똑같아요. 그래서 현장 위주로, 현장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서운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누구도 이거는 예외 없이 적용시킬 겁니다. 한번 다시 얘기합니다. 자신 있으면은 나가서 홀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독립시키려고 그러는 거니까는. 그래서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홀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그래도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든지 전부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 개인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거 마음 먹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처받을 거고 어떤 분들은 나가 떨어질 거고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모두 다 케어할 수는 없습니다. 전 애초부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끝에만 보겠습니다. 나를 너무 기니까 호흡이 가빠지니까 다 읽으려면 그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리. 이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나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길 때게 존중해요. 사랑할 때게 그죠? 잠언 8장에도 나와 있죠. 나를 멸시하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위라고 생각 안 하고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면요. 다시 얘기합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거느리면서 잘 가시기 바랍니다. 굳이 저한테 군소리 들으면서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새 출발입니다. 역시 새 출발. 원래 제가 가만히 노트를 보니까 그리고 항상 뭐 뻔하게 버릇처럼 신년 초에는 항상 시편을 한 개씩 강의를 했어요. 그게 거의 습관적으로 보니까는. 근데 올해는 고민을 했습니다. 시편을 또 할까 그러다가 시편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근데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올 한 해 전체가 연합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 연합 강의를 하자. 스타트 강의를. 그래가지고 또 다시 연합을 다뤄봅니다. 작년 연말에 요한복음 13장 세족식 그 1절부터 17절까지죠. 주님께서 세상에서 은퇴하고 방향을 제자들한테 돌렸죠. 시선을. 그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서 이 세상이랑 종친다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발시켜주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섬겼으니까 너희들도 이 다음에 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갖다가 이제 차용해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은 목사 졸업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첫 번째 시편 참 좋아합니다. 150편 중에 골라내려면 한이 없이 많죠. 그런데 올해는 연합의 해를 갖다가 선포하면서 연합이 주 강의 제목이 되기 때문에 연합으로 선택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해가지고요. 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의 줄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연합에 대한 내용은 뻔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거기 나와 있는 걸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는 방법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이제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본인 자신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요. 아, 이쪽으로 들어가도 산 올라가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은 앞으로 서덕대면서 올라가는 사람 있고 계단 타고 올라가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올라가는 높은 사람은 헬기 타고 와서 딱 뛰어들면 되죠. 그죠? 방법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다 리더, 안내자 좋은 사람 세우면요. 여기는 빠지는 데야. 일로 나가면 그죠? 탁탁탁 가르쳐주면서 가면은 별일 없어요. 근데 무대뽀로 둘이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길도 잘못 들어가지고 특히 많이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맞다고 반성하셔. 그러나 또 따라갑니다. 그럼 뺑 돌아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와요. 그럼 그때부터 또 내가 기가 살죠. 믿어서 될 게 한 개도 없다고. 그러면서 또 당해요. 또 그 다음에 와서 또 이렇게 가자 그러면요. 이제 그런 거, 그래? 자신있게 얘기하니까요. 거기서 내가 자신있게 말을 못하거든요. 산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내자가 등산, 그래서 그 아무리 에베레스트인가 올라가도 셀파라 그러죠? 현지 그 네팔 사람들 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영국에 아무리 물자가 좋아도. 그 사람들 수십 명 데려가면서 그 사람들 앞세워가지고. 그들은 덩치는 작지만 엄청난 무게를 지고서 산길을 며칠을 타도 호흡도 안 가빠지는 그 산에 적응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가면 고산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베이스 캠프 치고 이게 적응하려고 거기다 캠프 계속 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아래층에서는 일반 커피 먹다가 위에 올라가면 에스프레소 먹고 그 다음에 더치 먹고 그런 식으로 자꾸 제가 더치 맛을 알았거든요. 자, 연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이 본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얘기한 게 옛날에는요 반만 해득이 됐는데 이제는 거의 한 90% 해득이 100%라는 소리는 제가 감히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리라. 그런저기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라. 이 석절 안에요 죽는다 사망 이 소리가 몇 번이나 나옵니다. 이거 세상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얘기하는 의미를 이제 알고 이게 연합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연합됐을 때에 너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연합됐을 때에 우리 지체들이 연합됐을 때에 이 주변에 같이 사는 식구들, 같이 사는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친척들, 가족들이 그 생명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행동해 왔지만은 그게 약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을 통해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열린다는 얘기. 올해 이걸 갖다가 저도 적극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붙들고 갈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자유함 어느 정도 느끼고 있죠. 그렇죠. 죄사함을 갖다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있다가 없다가 요새 또 자유가 없어졌어요. 그죠? 꼭 세상 말하면 유신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그렇죠? 다시 또 이제 자유가 돌아올 거고 왔다 갔다 이런 지금 세상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합을 한다는 얘기는요 죄 사함이 아니고 죄 죽음을 알면은 해방이 온다는 얘기. 자유랑 해방은 다릅니다. 다른 의미로 써놨습니다.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죠.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라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풀려났다는 얘기예요. 자유함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해방은 우리 일본에서 해방된 식으로 지금 45년도에 해방된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우리 해방된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자유랑 해방을 달리 쓰고 있더라고요. 이 성경에서. 이거를 알려면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내가 칭의, 의롭다함. 칭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의롭다한 거. 다른 말로 하면 또 제사함이죠. 내가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기본 바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어 나갑니다.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다시들은 그래서 별로입니다. 그죠? 아담이 타락했다는 거 어느 정도 타락했나요?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전적. 어느 일부분이 타락한 게 아니고요. 온통 전적 타락. 이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시간 분여도 광고도 했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필요한 분 일어서서 되고 인터넷도 하셔도 되고 늘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자연스럽게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로마서.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천자도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단 한 사람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에 그들이 자기로 속임수래.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새삼스럽게 또 보이네요. 사람의 입술 밑에는 독을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에서 그들이 화평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합니다. 이게 아담의 후손들의 전부 다 본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만큼 나는 도덕적으로 조금 더 성결해. 그리고 나는 좀 착하게 살았어. 그런 소리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전부 다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다고. 하나님은. 우리끼리 괜히 나는 거룩하게 살아서 어쩌고저쩌고 하세요. 하나님은 다 한치도 틀림없이 똑같은 인생.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전적 타락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조금 나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은 말됩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요. 네? 8장? 44 맞습니다. 근데 8장 34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예. 와, 내가 그래서 한 방 먼저 날리려고 하다가 정확하게 44절 맞아요. 거짓의 압이 맞습니다. 8장 34절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 죄의 종. 그러면 나는 억울해요. 나는 아담이 먹을 때게 없었어요. 그러죠? 그래 좋아. 너 빼줄게. 근데 뭐예요? 너 생활하면서 죄 짓지. 인간은 둘 중에 하나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아담의 죄 아니면요. 네가 생활 자범죄죠? 단 하나도 죄 안 짓자고 산다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두 번째, 죄의 종이고 전적 타락이라는 얘기는요. 그리고 영적 일을 무시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1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는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위에 구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 우리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요 부분밖에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적 일에 대해서요 영적 일 무지합니다. 죄의 종. 지금 현재 이건 누굴 생각하면 되느냐? 밖에 있는 내가 안 믿는 가족이나 친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신 미쳤다 그러죠? 그 소리예요. 하나님 거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마음 놓고 등산 다니고 술 먹고 동창회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영적 일 너희 예수쟁이들이나 해라 이거죠. 나랑 관계 없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로마서 8장. 그러니까 하나님도 7절 8절에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러지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은요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원수.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헌신하고 돈 내고 새벽 기도를 2000년을 다녀도 하나님과 관계 없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하면요. 주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육은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육에서는 좋은 게 나올 수 없다는 푸주간에 가서 고기로나 썰어가지고 삼겹살로 구워 먹지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인간 변화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죄의 종, 영적 일에 무지하고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육에서 난 것들은 육이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엄마한테 태어난 사람 엄마 태어난 거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6장 63절에 다시 설명해 줍니다. 유익하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육은 아무것도 단 하나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너희들 볼 때는 조금 이렇게 나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볼 때에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육에서 난 것들.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면요 바울 사도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영이 죽었다고.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요 죄의 종 영적 일을 무지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은요 죽은 상태.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 죽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이거는 죄의 싹은 사망이랬어요. 완전 죽음의 상태. 근데 저기 지금 자연인들 살아서 돌아다니죠? 강실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5절 에베소서 2장 1절이었고 지금 5절로 넘어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자 죽었다는 얘기합니다. 죽었다. 이 문제 인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좀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불교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집에다 무당도 믿고 별거 다 하는 거죠. 벗어나 보려고 뭔가 이상한 영적인 일은 감은 있거든요.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하나 신을 받들면 잘 된다 이런 거 평소부터 크면서 들었으니까요. 자기 인간의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게 세상 종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독교는 우리 위에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이게 여기서 제 문제를 갖다가 또 하나 좀 바꾸고 가야 됩니다. 아담이 이 제 문제가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이게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가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모든 사람이란 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저희 꼬맹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꼬맹이도 저기 꼬맹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그러면은 죄는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세상 자연인들은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연인들, 안 믿는 사람들, 인간들 관계 서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세워놓은 그 법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남한테 자연인들 기준은 피해 안 주는 게 피해 안 줘.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얘들 간단하게. 그래서 법 만들어가지고 요거 하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공공장소에서. 그게 그 사람들의 죄예요. 근데 또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신자, 이제 신자라는 거는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안에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인은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 믿는다 그러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 그게 신자라고 씁니다. 성도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아주 좀 그럴듯하죠? 불순종. 불순종.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이것도 당연히 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하나님을 갖다 또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스림, 지배하는데 거부하고 무시하는 걸 갖다가 죄라 그럽니다. 근본적으로 아담이 그 죄를 처음 졌잖아요. 그리고 내가 독립해가지고 혼자 내 스스로 세상에서 그런 교육을 가르치거든요. 인본주의 교육이라는 게요. 너가 다른 사람 짓밟고 일어나가지고 출세하라가 세상 교육입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낮아져서 성기라는 게 반대죠. 그리고 하나님 존중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널 갖다가 세워줄 텐데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사는 게 이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DNA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독립해가지고 자유의지로 가려는 게 이게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에 처음으로 하와가 그 사탄한테 꼬임받았을 때게 그 결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동조해주고 이때부터 우리 인간한테는 근본적으로 독립심이라는 게 딱 섰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뭐든지 하겠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거의 평생을 갖다가. 그러다 하나님 알고 깊숙이 들어오면서 더 의존하고 이분한테 더 신뢰하고 더 내가 구속을 받아야 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변한 거지. 알면 알수록. 그럴 때 내 모든 게 편해지고 내 앞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가는구나. 그러려면 더 낮아져야 된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이게 독립한다 이제 무시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섬길 건지 방종할 건지 자유의지로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너한테 판단.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 절대 강제 안 한다. 대신 방종했을 경우에는 자연인들 같은 게 뭡니까? 지옥으로 들여보내버리고 열심히 살다가 성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징계나 고난으로 채찍을 쳐가지고 근처에서도 별 볼일 없는 성도는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십니다. 그냥 놔둬버립니다. 구색 맞추느라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채찍질해가지고 고난 속에서 성장시킵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진 아담한테 뭐라 합니까? 연합이 돼버렸어요. 첫 번째 아버지다 보니까요. 첫사랑.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 그러죠. 로마서 5장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원턴 원치 않던 6천년 전에 아담이 지은 죄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메일 보낸 사람이 많아. 아담이 전데 왜? 난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 다 해놨는데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라. 근데 안 통하죠. 근데 저는 인정합니다. 왜? 성경 쓰여있으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여기 한 사람이 원 어맨입니다. 남자.
먹기는 하와가 먹었는데 그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아담한테 덮어 씌워버렸어요. 하와도 물론 또 두 번째 책임졌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나는 그때 없었는데 이 소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 너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자체가 죄라는 얘기예요. 그때 아담의 죄는 협조 안 했었더라도 죄 안 진 사람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지금까지 난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 가끔 만납니다. 나는 평생 살면서 나쁘지도 않고 살았다고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죄에 대해서 살짝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공부는 인간노릇 되게 공부했기 때문에 죄 성경에서 그러면 물론 하나님 이게 가장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존하지 않고 지배받지 않는 것. 요한일서 3장 4절에 가면요. 율법을 범하는 게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아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경계선을 쳐놓은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613개, 신약에는 105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지만요. 율법에 만약에 조문이 없잖아요. 그런 죄는 적어도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법조문에 그 죄 조항이 없으면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그래서 우리를 옥매고 있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요 죄도 죄의 항목도 없다는 얘기.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갖다가 구속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저기가 여기 있죠. 이걸 갖다 주님께서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가면요 뭐라 합니까? 한 조항만 어겨도 다 지키다가 613개를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안 지킨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건 좀 억울한 얘기인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온 거예요. 인간이. 근데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바울사도 그랬죠. 613가지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거는 액면 그대로 좀 찾기가 그렇네요.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7절 가면요 모든 불의가 죄라 그럽니다. 모든 불의. 요한일서 5장 17절 속도가 적당하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해. 그 모든 불의가 뭐냐? 그러면 이거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8절에 3장 5절부터 8절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물론 성경에 7, 8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죄의 항목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뽑은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질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나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7절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에 버렸고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하라. 자 그리고 또 이 시대에는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거 아주 지금 이 시대에 아주 만연돼 있죠. 쫙 퍼져가지고 이 시대만이 아니고요. 인류 역사에 전체 걸쳐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죠. 요새 자기 꾸미느라고 정신없죠. 뭐 체조서부터 해야죠. 얼굴 아낌없이 투자하잖아요.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한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니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그러니까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 개념도 없이 돌아다니고요. 온갖 일이 다 벌어집니다. 이게 모든 불의. 그리고 제일 큰 죄가 뭘까요? 이제 안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죄 중에서 그러면 제일 큰 죄, 큰 빅신. 아 맞습니다.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다른 거는 다 그냥 짜투리들이고. 죄에 대하라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나를 믿지 않는 죄, 주님 믿지 않는. 요한복음 16장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이거를 설명해 준 게 요한일서 또 5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해석해 준 게.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럴 때 무슨 얘기냐?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졌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게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일서 5장 10절 같이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 상황을 갖다가 바울 사도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이 세상 모든 일을 갖다가 죄로 가두었다고 합니다. 이 죄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만든 거. 갈라디아서 3장 22절. 롱 고후 가난할 때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 기가 막힌 구절이 이제 저도 해득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모든 상황을 죄로 해가지고 우리가 올무 속에 함정 속에 빠지게 했다는 얘기 그 뜻은.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우리 발버둥 치죠. 죄 한번 내가 벗겨보려고 그죠? 거룩하게 살려고 안 되죠? 그런 사람한테 연합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그래서 여기서 이거 그냥 그래 그냥 살아야 되었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벗어나봐야 되었구나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해놨을 거다. 여기 출발점이에요.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둬놨다. 깨달으라는 사람, 깨달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오는 겁니까? 주님의 죄니까요. 속죄. 속죄 사역을. 속죄 사역이라고 그러죠. 십자가 사역. 이걸로 인해가지고 이 죄가 풀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가봅니다. 단 한 번의 헌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이시니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라. 구속이라는 말 뜻은 죄수나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을 갖다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쓰는 게 아니고요.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는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다시 나를 샀으니까요. 그분한테 주인님 그리고 난 종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고 딱 나눠지는 거예요. 주님은 풀어줘 버렸어요. 구속이라는 그 말 자체. 내가 시장에 노예를 또 일하는 아줌마를 사가지고요. 그 지금 불쌍하니까 나와서는 마음대로 가십시오. 그 사람이 그러면 난 당신을 은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신 집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갖는 사람이 있고 알았어요. 빠이빠이 하면서 가라서 그죠? 우리 성도가 둘로 나눠진다. 저도 좀 구속 좀 시켜야 됩니다. 이 속죄사역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12절 그 옆에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시되 하나님의 오른편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갖다가 한 거죠. 이 죄 속죄 사역할 때에 우리 죄가 어떻게 없어졌다고요?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전부 다 없앴습니다. 이거 악용하면 안 되죠. 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없앴으니까는 내 맘대로 살고 그리고 저 회개 안 해도 된다고 그죠? 이런 바통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그럼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저 박아버리죠. 당하면서도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대신 구약시대 때는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다는 걸 히브리서 10장 11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그 위에 11절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 구약시대 때 동물 제사 드리는 것은 그때 한 건씩만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지 못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10장 1절에도 그렇게 나와있죠. 히브리서 구약은 제한적이었다. 제사함이 구약 제사는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단 한 번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내가 죄 짓고 있어요. 그 죄 항목에 대해서 헌물을 안 드렸을 경우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죠? 이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우리는 이제 지금 신약시대 때는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히 하셨다. 우리 그죠? 한 번에 완전. 근데 앞에 히브리서 10장 11절 뒷모습에 보면요.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은 거기로 나오는 자들 결코 완전하게 구약시대 때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신약시대 때는 완전하게 됐다는 얘기. 대조해가지고 써놨잖아요. 히브리서에.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 엘리베이터에 붙여 있는 그 아이도 써놨던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복음의 확실한 내용. 물론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도 있습니다. 이걸 갖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의 복음입니다. 자, 이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이 사실을 갖다가 복음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에 내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행동 세 가지는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회개해야 되고 회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됩니다. 믿음. 이 세 단계는 분명히 이거 순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회개라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삶을 판단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심은 뭘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돌이킴입니다. 이제는 내가 완전히 세상과 끊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믿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주님의 사역을 갖다가 주님 십자가 사역을 갖다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얘기죠. 주님을. 이 세 단계 말씀 하나씩 보겠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 복음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갖다가 믿고 이거 참 저도 연합할 때마다 얘기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 진리 바탕 속에서 연합으로 넘어갑니다. 항상. 이거 안 깔아놓으면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꼬박꼬박 얘기하고 이 파일 듣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자꾸 점검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더 풍성한 내용을 딱 끼워넣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확고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영부영하는 사람은요. 일로 절대로 못 넘어가고요. 이론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3장 19절 사도행전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래야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럴 때 너희 죄들이 말씀을 회개하고 회심하라. 다르게 써놨습니다. 네 지금까지 삶을 판단해가지고 통곡하고 눈물 쏟고 회심 그리고 완전히 방향을 틀어가지고 탕자가 그랬죠. 쫓겨나갔다가 자기 들어올 때게 거기서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회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활동에서 열매나 생활이 반전이 되지 않습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이게 잘못됐던 거 알았을 때 끊고 거기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돌아서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그 뒤에 달리 써놨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를 향한 믿음. 여기는 회개와 믿음. 그러니까 회개, 회심을 써놓은 거 있고 회개와 믿음. 요 세 가지를 같이 써놓은 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간지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내가 처음 개척하면서 너희들 만데 그 얘기하는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섬김. 여기 너가 이제 회개 버리고 회심 돌아와 그리고 믿음 섬기며 이게 말을 바꿔 써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될 때에 밑바닥에 깔린 가장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이 아담의 타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가 요거를 다 알고 근데 이걸 모르죠. 구원받을 때에. 저도 나중에 공부하면서 이렇게 아는 거고. 그래서 이때 거듭남이라는 사건이 일어나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그죠? 요한복음 3장 3절. 영적으로 아까 완전히 죽었다 그랬죠? 육에 사는 건 육이라고 그죠? 그게 다시 영적으로 소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고 영적 일에 무지하고 재종했다가 지금 영적 일에 관심 두기 때문에 공부하고 지금 참여하는 거.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지금 밖에 멋대로 살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을 어디서? 위에서라 그랬죠? 위에서.
위에서 하나님이 준다는 얘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위에서 본 어게인, 본 프람 어게인인데 본 어게인인데 어바브죠. 어바브. 야고보서 1장 17절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 이건 우리가 받는 은사, 그리고 세상 살면서 받는 축복, 그 다음에 또 모든 완전한 선물, 이게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거. 그것도 연합과 같이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 거는 전부 다 완전하고 좋습니다. 근데 구별해서 써놨네요. 그리고 위에서 온다는 얘기죠.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씀으로 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재밌습니까? 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않을 씨에서 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났다. 위에서 말씀으로. 추가 구절은 각자가 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힘이나 어떤 거로서도 안 된다.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는 오직 하나님께. 인간은 절대 안 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 요한복음 1장 13절. 이렇게 이제 추가로 서비스 이제 구절. 하나님은 우리 이제 선택했다 그럽니다. 이 중에서 에베소서 1장 4절. 언제 선택했다 그럽니까?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 하나님이 알았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벌써 우리 구원받은 사람 그때 주님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 기분 좋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세상에 창건이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청지기가 그렇게 변화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 세상 만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알았다는 거. 기분 좋죠. 한번 저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 터집니다. 요한복음 16장,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제자들 선택할 때도요,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지 니들이 나 선택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선택하지 상대방이 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얘기한 것도 플러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일방적입니다. 하나님. 이거 또 이제 지금 이 시대로 넘으면요, 로마서 11장 4절에 가면요, 뭐예요? 바알의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항상 대기시켜놓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그 7,000명이 그 중에 몇 프로만 하나님 저희한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기도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 엘리야가 건방 떠니까요, 그죠? 아, 나 큰일 했는데 지금 힘들어요, 어쩌고저쩌고. 그래 이세벨이 쫓아와요, 뭐 삼세벨이 와요, 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제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청지기 너 까불면은 필요 없으면은 용도, 모세도 날라가 버렸잖아요. 용도 폐기해버리고 다음 타자 승찬이도 있고 에너기도 있고 노아도 있고 서진이도 있고 여자애가 안 보였습니다. 큰일 나니까. 하나님은 늘 대비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건방 떨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더더구나 큰일 하는 사람들은요, 단숨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7,000명을 항상 대비시켜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는 얘기 이거예요. 선택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은 창세전서부터 계속 내가 찍어서 들어가는 거지 너희가 나를 선택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 그리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거듭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은혜는 우리는 항상 수동적이에요. 수동태, 능동태가 있죠? 그 영어에도 수동적.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제가 지금 한국말로만 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네 노력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만약에 행위에서 이게 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청교회 하세요. 전부 다 각자가 마이크 잡고 나는 뭘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나는 뭘 해가지고 다 그러겠죠? 근데 거기 올라가면 뭡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딸랑딸랑 하면서 다 있으란 얘기입니다.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가 일어나는 거죠. 칭의라는 건 뭡니까? 나는 더럽지만은 주님의 옷을 입혀줘가지고 주님은 깨끗하시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줘요. 실질적으로는 더럽지만은요. 이게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 조금씩은 빼고 가겠습니다. 다 볼래니까. 이 칭의가 일어난 사람한테는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 같이 평화, 화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읽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평화는 하나님께서 안겨주십니다. 구원받았을 때겠요. 괜히 잔잔하게 흐르는 평화 있죠? 기분 좋게, 그죠? 맛있는 덫이 놓고서 잔잔한 음악 듣고 있으면요. 아주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모닥불 피워놓고 그런 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게 우리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되는 게 뭡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여기 2단계까지도 못 간 사람은 절대로 연합으로 못 갑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많은 구절 중에서 로마서에 있는 거. 내가 확신할 몇 가지입니까? 여기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건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구원을 끊을 수 없다는 거.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에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구원은 끊겨지지.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교제는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홀히 할 때 아까 사무엘상 2장 30절처럼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 존중해 준다 했습니다. 이 밑바탕 지식 이게 구원입니다. 제사함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요 절대로 일로 못 넘어갑니다. 연합 성화로. 그래서 제가 이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 일로 쉽게 접근합니다. 이거 쉽다고요 팽개 쳐놓고 그러고 난 다 알아. 이 사람 절대 여기서 일로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절대로.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도요 거의 이 얘기는 다 할 겁니다. 방법만 바꿔가면서 계속 이거 똑같은 거 그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똑같이 하면요 녹화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짠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얘기하면서요. 그래가지고 요 사실을 알 때게 요로 넘어갑니다. 태권도장에서도 기초 배웠을 때 그 다음 띠 주는 거죠. 이거 없이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까지 와야지.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까지 온 사람이 일로 넘어가요. 연합진리라. 이제 연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후. 그래서 집에다 뭐 하라 그랬어요? 오늘 가서 그렇죠. 동전 이런 짜리 9개 책상에다 올려서 오라 그랬어요. 오늘 가서 하십시오. 나는 구원 받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개 이게 구원입니다. 그죠? 이런 짜리 구하기 힘들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엄마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나 힘드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자,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 진짜로 해야 될 연합 강의를 갖다가 길지만은 이쪽 갖다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다. 자, 믿음의 결말 아까 회개하고 회심하고 믿음 십자가 사역을 믿을 때 믿음의 결말은 구원. 그래가지고 이 얘기는 뭡니까? 천당 가는 거는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만족해가지고 끝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교회 안에. 하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요.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세 단계로 나눠지죠. 구원받은 거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의심하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 뒤죽박죽된 사람, 두마음 품는 사람. 확신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그럼 확신까지 간 사람은 이거
전적인 은혜라는 거 깨닫습니다. 그렇죠? 아멘. 내가 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나를 이걸 갖다가 줬는지 깨닫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아, 헌신을 해야 되었구나. 새 신을 바꿔가지고 헌신으로 신고 앞으로 교회 다녀야 되었구나. 그게 헌신입니까? 아니죠. 헌신을 하겠다고. 근데 이 헌신할 때 뭐예요? 자기 노력, 그렇죠? 열심히 아주 그냥 쇠가 빠집니다. 물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부이가 연합 강의하면서 하지 말라. 아니에요. 해야 돼요. 이거 끝까지 가본 사람이 연합 진리 붙잡아요. 그렇지만 이게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어떨 땐 지치고 어떨 땐 때려치고 싶고 꼴보기 싫은 또 인간 나와 있고 내가 맛있는 거 싸웠는데 미운 놈이 제일 먼저 또 먹을 때는요 기분 세죠, 그죠? 근데 그 속으로 말은 할 수도 없고 이거 경험이 다 있나 보네, 웃는 거 보니까. 난 그런 적이 전혀 없는데 미운 사람 꽃떡 하나 더 주라고. 그래가지고 또 더더구나 신약에 명령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보다 더 많아요. 구약에는 613개인데 명령이 신약에 1051가지예요. 아직 이거 쉬어보지 못했습니다. 구약 613개는 제가 다 적어놨어요. 이건 있습니다.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요 613원 주면 제가 보내줄게요. 신약의 1051개는 도저히 악소리가 나서 못 찾았는데 이거 하라 하지 말라거든요. 하나님 명령은요 이거 엄청나게 부담돼요. 그죠? 헌신하면서 어떤 왼수도 사랑하라 그러지 별거 다 있잖아요. 말이 됩니까? 왼수를 사랑하라니. 왼수는 적당히 미워해라 이렇게 나 같으면 그렇게 썼을 텐데 사랑해라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떨 땐 또 기분 좋게 성공할 때도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에는 그죠? 만족하고 이 반복되는 생활. 그러다 보니까는 고린도서 3장 5절 한번 가봅니다. 이런 말씀 보면서요. 아 그래 내 능력은 없어.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 이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체험은 안 되는 게 우리 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잖아요. 오직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 이거 우리 잘 알죠? 많이 인용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능력이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충만할 때는 이게 그렇지. 그런데 덜 충만할 때에는 그죠? 에이 무슨 소리야. 또 고린도후서 4장 그 뒤에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단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겠다. 자 이게 지금 연합의 구절이거든요. 근데 연합이 안 된 사람이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원하는 상황이지 실제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거 그렇게 강의하고 강조하고 막 했으면서도요. 사실 어떨 때 지금 내 능력이 다 하나님한테 나온다고 믿지만은 실제 체험은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헌신은 그래도요. 뭐 신발만 바꾸면 되니까 괜찮은데 이 거룩이라는 문제. 이건 이제 성도가 됐으니까요. 이게 아주 그냥 설교서부터 해가지고 거룩하라 계속 듣는데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좋다. 내가 오늘부터 쟤랑 파이팅하다. 쟤랑 싸우려고. 절대적으로 나는 쟤를 잊지 않겠어. 게임도 안 하고 야동도 안 보고 하여튼간에 나 절대적으로 오늘부터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겠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 성장이 스톱이 될 겁니다.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요. 다른 것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뭡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집에다 칼 하나 사놓고 매일 그으라 그랬죠? 할 때마다. 근데 그 칼이 안 드는 칼로. 진짜 칼 가지고 그으면 이거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 할 때마다 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을 경우에 딱 한번 칩니다. 두 번 잘못해서 두 번 연타로. 그리고 살살 치면 안 돼요. 머리가 이 안에 흔들릴 정도로 쳐야 돼요. 내가 한번 쳐볼게요. 어느 정도인지. 뒤로 넘어갈 거예요. 그 정도로. 누구든지 맛보고 싶으면 오십시오. 제가 이 정도로 때립니다. 그래서 제가 칠게요. 소리 들리죠? 에로기는 기절해 버릴 거예요. 오케이. 공짜입니다.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그냥 막 그렇게 강제적으로 싸우고 막 매일 금식하고 새벽기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자기 다른 문제까지 다 영적인 일을 놓쳐버린다는 그 언밸런스한 일이 생기는 거죠. 또 한 사람은 헤이 이거 그래 나는 지혜를 즐기자.
적당히 짓고 적당히 교회 가가지고 풀고 그래도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교회 안에 이게 약인 줄 알고 있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 한쪽에서는요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갈등과 괴로움은 말은 안 하지만은 아주 그냥 힐히 웃고 다니지만은 이게 기본적인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과정을 지금 죄와 싸워보거나 죄를 즐기거나 두 개 다 해봐야 됩니다. 이거 극복 방법을 무지해서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 역시도 항상 여기랑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뭐라 그럽니까? 옛 본성과 새 본성의 싸움이라고 그러죠. 이제 유식해지면 이제 알죠. 옛 본성이 있고 옛사람, 새사람, 새 본성.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냥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게 우리 운명인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주님 믿고서 좋아진 게 유일하게 천당 갔다는 그 사실. 그리고 좀 더 거룩하게 주일 지키고 이렇게 사는 게 내 팔짱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어떨 땐 잠시 자유함 누리면서 기분 좋고 저 자유함이 뺏겨지면요. 어디 가면 됩니까? 자유로 타고서 임진각 가면 되죠. 자유함을 찾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단계에 벗어나려고 하나님 뭔가 알고 싶은 사람한테 오는 겁니다. 이 단계에 간 사람한테. 여기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위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내 자아, 내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 갔다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풀려나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은 여기 중요한 것도 모르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연단이라고 그러죠.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는 이제 해방의 단계라는 걸 맛봐야 되었구나. 제사함으로 인해서 자유함은 맛봤는데 해방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여러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단계에 올라간 사람들. 베드로전서 1장 7절.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나쁜 짓도 하고 빠져봐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난 했어요, 다. 원래 거룩하게 한 사람들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일부러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얘기하기 곤란한 문제인데 사실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 단계가 안 간 사람들은 싸우기도 하고 즐기기도 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이게 내려오지 이 단계에 올라서지 못한 사람은 힘들어요. 연합기대에 올라가기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들은 단련시킨다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건 바울 서도가 똑같은 표현을 여기다 해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살전. 성경은 비슷한 표현, 같은 표현을 계속 같이 찾아서 읽다 보면은 그게 뜻이 나한테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에록이 나 존경하는 눈초리를 쳐다보는 거 봐. 완전히 그냥 무슨 어떻게 저렇게 존경스러울까, 그죠? 2살짜리 아이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가장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8전 5장 23절. 평강의 바로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까지 흠없이 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렇죠? 영광과 존귀와 그 세 가지. 근데 여기서 또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이게 이제 짧게 하나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건너죠. 이때 바닷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을 세워가지고 나왔을 때 들어갈 때 죽음이고 나왔을 때 부활이죠. 이거 갖다가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침례 갖다가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왔죠. 구원받은 상태죠. 광야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단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사람 옛본성이 뭐라는 거. 근데 여기서 주님 하나님을 10번 시험했다 그러고 전부 다 반항하죠. 그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몇 명만 살았어요? 2명만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났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1세대는 홍해 건넌 사람이 1세대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다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예쁜 성 가지고 너희들은 세상 살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신약에 우리 갖다가 예표하고 있죠. 새 본성으로 변화된 사람들 어떻게 요단을 건너가는 겁니다. 이건 2세대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초창기에 태어난 사람이 여기 건널 때에는요 40살 최악, 그리고 40년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리고 그 전에 태어났으면 60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단에서도 다시 한번 요단강 강 가운데서 한번 그 12개 돌로 쳐 강 빠져나와가지고 길갈에서 12개 돌을 세웁니다. 이거는 너 강 가운데서 죽었다. 길갈에서 세운 거는 부활해. 그 능력으로 들어갔을 때에 완전히 가나안 땅 다 짓밟으면서 승리하는 거. 강이 근데 이거 물이 흐를 때에 보통 흐르는 겁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요. 뚝이 넘쳐들어 흘렀다는 얘기는요. 홍수철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다리도 못 넣고 건너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다음에 여기 너 길갈 12개에서 부활의 능력은 있겠죠. 이런 자연의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너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진격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사실을 갖다가 주님과 완전히 십자가 사역이 너한테 들어왔을 때 죽음과 그 부활과 승천의 그 사실이 너가 하나가 됐을 경우에 너는 그때부터 주님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그래서 네가 이루려고 했던 헌신, 네가 이루려고 했던 거룩도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 2000년 전에 우린 구원만 주어진 줄 알고 지금까지 왔는데 너가 그래서 헌신해도 잘 안 되지, 거룩 노력해도 안 되지, 이 자체도 내가 선물로 줬다는 게 연합교리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배우려고 그럽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께서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뭐라고요?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은도 안 되고 또 백금도 안 되고 뭐죠? 뭐 요만한 거 이거 그 모조품 인조 에메랄드 뭐 이런 거밖에 안 되죠. 각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욥기 23장 10절이었죠. 이제 연합 구원받은 다음에 연합으로 들어간 상태를 보여줍니다. 요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 자 아까 구원 믿음의 결말이 구원이라는 거 어디서 봤습니까? 예 맞습니다. 촉이 있네요. 그럼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엔 그렇게 써놨는데 베드로 후서가 아니고 그 베드로가 연합을 써놨습니다. 1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서.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때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못 하나님의 신적 성품 이게 연합된 사람한테는 다 들어갔다. 깨달으면 구원받은 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4절 베드로서 1장 4절 그 다음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기대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또다시 여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했죠. 연합을 아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하냐. 이제 베드로전서는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갖다 받아가지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다 줬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노력해가지고 거룩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아까 그래서 고린도 3장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이런 게 사실로 다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됐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신의 성품이 내가 십자가의 사역을 이제 연합 십자가의 사역 첫 번째 십자가의 사역을 믿을 십자가 사역이라는 건 뭘 뜻합니까? 주님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이 세 마디로 이 사역을 믿을 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죠? 그리고 천당은 일단 보장 하늘나라 가는 원웨이 티켓이라고 그러죠. 이건 왕복표가 아닙니다. 한번 가면 끝입니다. 보장 받았다. 그리고 너가 헌신과 성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알면은 이게 이제 연합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너가 죽을 때에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고 지금 주님이 승천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너도 그 옆에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앉아있는 주님을 갖다가 내가 연합이 됐어요. 지금 나랑 같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기도하고 원하면은 끌어올 수 있다는 게 연합 진리예요.
벙하죠?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안 보이죠? 계시는 분이 아 이거 내 말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 내가 지어서 하는 줄 알고 계시는구나. 지금 멍하니 쳐다보는 거 보니까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2장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주님과 붙여 함께 앉히셨다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이 몸은 여기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난 주님 옆에 같이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이 내가 사인하면 전화 핸드폰 또 문자 보내면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원하는 걸 갖다가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우리 시각에서 보는 게 단점입니다. 아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참 그게 모자라는 생각입니다. 성경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믿음을 갖다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런 신분으로 만들어놨는데 너가 인정을 하니까 너는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라. 청지기는 그렇게 안 살겠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 3장에. 너는 땅의 것 쳐다보죠. 우리 주님은 어디?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너도 거기 앉아있으니까는 그 위에 걸 갖다가 사인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럼 주님께서 알고 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돈을 꼽을 쳐놨어요. 근데 알고서 달라 그러는데 줘야 안 줘요? 줘야 돼요.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아바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어요. 그죠? 형제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너 제자라 그랬어요. 그럼 모두 신부라 그랬어요. 와이프가 달라 그러는데 안 줘요? 줘야죠. 왜 그럼 신부라 따져요. 왜 신부라 그랬어요? 왜 우리 보고 친구라 그러냐고요? 내가 급한데 돈 좀 주시죠. 그러니까 제일 이제 얕은 게 달라 그러는 기도입니다. 그 하수들이 하는 게. 주세요 하고 달라 그러는 기도. 이게 이제 넘어가야 돼요. 뭐랍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거 갖다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써놨잖아요. 주시든 말든 만들어가세요. 이렇게 배짱 기도를. 근데 이건 이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일로 넘어가기가 힘든데 제 말이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고 이거 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쓰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매일 그냥 뭐 주세요. 다 줬다. 저도 그래서 이거 넘어갔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줬다 그럽니다. 그게 고린도서 3장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줬다. 이렇게 내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사실을 갖다가 깊이 알 적에 여기에 알 적에 이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이런 구절을 갖다가 확실하게 믿고 너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 믿어야 되지만 잘 안 믿어지죠? 그럼 누구 시각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고방식 그게 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지혜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명철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식은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그러면 연합진리가 바로 눈앞으로 들어갑니다. 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새 사람이 일어났다. 그 새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이 사시는 거다. 너는 그 안에서 딸려 다니는 거다. 근데 우리가 주인 되려고 그러는 게 항상 문제죠. 독립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았다. 이 사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뭡니까? 로마서 6장에 알고 여기고 드림. 이 세 마디로 끝났습니다. 이 사실 이건 말 안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암송해야 되죠. 이걸 실천하고 지금 현재 또 이 사실을 믿고 들어갈 때에 너한테 뭐라고요? 체험으로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경험이나 체험으로. 하나님 진리는요. 믿으면요. 그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내가 까마귀를 믿으면요. 까마귀가 집에 날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고난이 끝난다는 거 그걸 믿으면요. 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많죠. 뭐 우리 와이프는 뭐 사이즈가 어떻고 또 우리 아이는 머리털이 뭐 요쪽은 빨갛고 요쪽 파랗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이 나옵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건 어려운 진리입니다. 알고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기고
드리는데 이 세 구절 있잖아요. 이 사실을 너가 확실히 믿을 때게 체험으로 그게 너한테 분명히 쑥 내려가면서 그때부터는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게 이 사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다 할 때게 너는 엄청난 놀라움이 일어날 거다. 그 결과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갖다가 진지게 체험했으니까요. 이게 연합진리의 핵심 골격입니다. 이게. 자, 내가 항상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못 박혔다는 얘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죠. 못 박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청지기도 살아 있죠.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인데 이제는 너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인데 이 새 사람은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란 얘기예요. 너는 쫓아다니는 그래서 멍에를 같이 메고서요. 주님이 하시는 거 구경한다는 얘기.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인도함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100% 성공하죠? 모든 일에서. 그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근데 우리는 그게 됐다가 안 됐다 그러니까 문제지만은 연합에 확실히 이루어진 사람은 100%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간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이제는 내가 이거 깨달았으니까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시는 인생. 그럼 열매 엄청나게 맺습니다. 모든 대적들 다 물리쳐버립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다녀도 상대방 다 제압해 줍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이게 연합생. 이 바울은 이 상태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받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시비 걸어도 뭐죠? 머릿속에 생각을 가죠. 주님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합니다. 그럼 주님 뭐라 할까요? 내가 잘 되게 이제 처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놔두라고.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이 전부 다가 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태입니까? 절대로 그렇다고 저는 미안한 사람 처벌해달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대신 생각은 떠오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지워야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너와 이 연합이 되면요. 이걸 체험하게 되면요. 동일시라고 그러죠. 같은 말로. 이 동일시라는 건요. 구원받은 성도와 주님과 같다는 얘기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본다. 이게 어디 있냐면요. 로마서 8장 29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볼까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이 한마디에 뭡니까? 처음에 우리는 창조될 때 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죠?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아담의 형상이 됐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게 뭐니까 지금 현재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 세 단계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얘기는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다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다 풀려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 그죠? 뭡니까? 사역. 주님께서 하신 일, 사역과 그리스도의 성품. 짧게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 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그리고 이 연합의 진리한 사람 지혜, 의, 구속, 성별 이게 주님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 두 가지 또 뭡니까? 그렇죠. 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게 다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온유와 겸손이 배우라 그랬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아. 두 번째 그 연합 단계죠. 위에서 구원 단계고 온유와 겸손 이 성품까지도 나는 다 줬다 이제 너희한테 십자가에서. 이렇게 된 사람은 원래 애초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요. 이 얘기를 제자들한테 하고 갔습니다. 그 다락방 강화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자, 하나라는 얘기 하나됨. 연합진리는요. 연합, 동일시, 하나됨.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 완전하게 하나 돼가지고
이 사실이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너희들한테 갔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게 안 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연합진리는요, 우리 시각에서 보지 말고 누구요? 하나님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렵니다.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이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이 어떠하신 것, 이거 현재형 시제거든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무슨입니까?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시죠? 자,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그 하늘나라에 계시는 주님의 어떠하심,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모든 걸 주시죠?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그거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현재 모습이에요, 현재 모습. 이 말씀 자체가. 너가 땡겨다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이거는 안 없어집니다. 근데 헌신과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버둥 치면서 살았어요. 저 자신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너가 연합진리로 들어가면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십자가에서 줬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이 성경 뜻은. 그리고 이것도 은혜와 믿음으로 네가 가져가는 거지 너가 노력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한테는요, 두 가지. 요한일서 3장, 이제 제 문제.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적용됩니다. 이제 자, 헌신하고 거룩하는데 거꾸로 이번에 할게요. 제 문제는 처리 못해서 그렇게 난리 쳤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헌신 문제. 제 문제는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읽어볼까?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분의 시각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연합진리가 실천돼가지고 체험된 사람 이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 저도 반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봐.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까? 근데 연합진리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내가 성장하면은 이 단계에 올라가겠구나. 요한일서 5장 18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야.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죄 짓고 살지만은 연합을 모르니까는 연합을 체험되고 실천하기 시작하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때는 마귀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샷. 그 다음에 헌신하는 것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께서 하신다는 걸 갖다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주님과 연합된 상태. 나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가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이게 헌신의 출발점입니다. 주님과 연합돼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린도서 3장 5절인데 그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거 연합 안 된 사람은요, 이거 공허한 연불밖에 안 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 이거 엄청나게 외워 제끼죠? 뻑하면 나오는 거.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연합된 사람이 가능한 거. 아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연합이 됐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건방 떨지 않죠. 이 산으로 옮겨 저 산으로 옮겨 갈 수도 있지만요, 그런 쓸데없는 짓 안 하죠. 필요한 것만 하죠. 그리고 내가 거기 그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난받아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만족감 속에서 웃으면서 가는 겁니다. 자기 상급이 쌓인다는 거 탁탁탁탁탁탁 돈 떨어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평생을 갖다가 순교하면서도 확실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연합의 기초도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 모든 게 내 거라는 얘기 아까 말했죠. 고린도서 3장 21절.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은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합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모든 것이 22절 23절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너희 거라는 거.
근데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올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또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감히 너가 나와 연합된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14장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더 큰 성령님이 오시면은 연합은 성령님이 시켜주는 거니까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 마무리합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해가지고 제사함 받았어요. 이게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근데 해방을 갖다가 누리려면요 제사함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죄가 또 내 모든 세상이 십자가에 이제 그 있죠. 율법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죽었다는 거 십자가에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게 이제 해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는 절대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에 선한 건 육이라는 거 사실. 세 가지 조건 얘기할게요. 인간은 나는 거룩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살았어. 나 법 없이 살았어. 고적에 빨간 줄 한 개도 없어. 경찰서 무턱에도 안 가봤어. 이런 식으로. 파출소 가봤겠죠. 경찰서 가봤어. 그 다음에 또 나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이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시건방 떨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연합진리에 안 올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근데 대신 내가 악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는 거 이거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는 암송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죄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으면.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죄가. 그렇다고 여기다 핑계 대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죄마저도 끊어야 됩니다. 죄의 권세, 죄의 능력이라 하는데 이게 과거에는 지금 십자가에서 나 실제로 죽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 그 짓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걸 가지고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계속 유혹하면서 미혹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탁탁탁 끌어야 됩니다. 나 안 할 거야. 못해. 그리고 안 돼. 나는 죽었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끊는 노력도 안 하면요. 절대 그 일이 안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해방받으려면요. 내 속에는 절대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리고 난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무기력 상태라는 얘기예요. 하고 싶지만은 나쁜 짓을 더 좋아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하지 말라면 더 끝까지 찾아가서 하고 싶고. 인간의 호기심 때문에. 마지막으로 근데 그걸 하는 게 내가 아니고 그 나쁜 죄라는 얘기예요. 성경대로 보면. 그래가지고 로마서 7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지 이와 같이 내 생각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는데 육신은 죄범. 양쪽에 갈라쳐 있는데 그리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터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연합을 주시는 겁니다. 아담이 잠들었죠? 잠든 상태에서 누구 빼냈어요? 갈비뼈 빼내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하와 만들었죠?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아담이 잠들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새 생명이 빼어나가는 겁니다. 하와가. 그죠? 이걸 갖다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우리도 주님의 죽음들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한 몸이 됐습니다. 한 몸이 돼가지고 그죠? 주님과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이런 내용은 나중에 또 다시 강의할 때 얘기할 겁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해 이거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32절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 지금 너희들의 연합된 상태를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 예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뭘 쳐다보고요? 위를 쳐다보고 위의 걸 구해야 됩니다. 땅의 것 구하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연합이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땅에 있는 거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의식주 이런 거 구하는 사람은 연합의 단계에 안 간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자 연합의 단계에 간 사람은요 위의 거 골로새서 3장 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승천하는 걸 알았던 사람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우리도 같이 앉아있다 그랬어요. 아까 에베소 2장 6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지금 이 땅에서 일하는 그래 집 기스 간다고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위에 하늘에 있는 집은 기스 안 간다. 쫓겨나지도 않는다. 그죠?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라. 본래적인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아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다가요 죽었다가 살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요 연합으로 가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런 얘기가 성경 읽다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그것은 신실한 말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께 죽었으면 살리라. 죽으면 산다는 얘기. 너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면은 십자가에서 연합됐으면 죽었다는 거 사실만 가지고는 구원받아 가지고 천당 가는 거죠. 근데 연합까지 깨달으면은 주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갖다가 깊은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산다. 어떤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또 거룩함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완전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올 한 해 연합진리 붙들고 교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체험으로 내려가고 실생활로 되는 건요. 어떤 사람은 5년, 10년, 20년씩 걸립니다. 30년도 걸립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을 못합니다. 단숨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그런 예는 저가 지금까지는 제가 보고 제가 본 책에서 못 봤습니다. 최하 7년이라는 소리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7개월에 당긴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서둘러도 안 됩니다. 이론상으로는요 얼마든지 제가 앞으로도 수백 번 얘기할 겁니다. 수백 명이 들을 겁니다. 이론은 머리에 떠다닐 수 있어요. 체험으로 내려가고 실제 생활에서 경험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론이랑 체험이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체험하면 확신하고서 단언할 수가 있거든요. 딴 사람한테 간증할 수도 있고 그런 단계로 가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론만 알고요. 이론하는 거 가지고 이거 얘기 터뜨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질문 한 번만 해보면 그 사람은 이론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벗어나시고 다시 한번 이쪽 사실을 갖다가 제3의 사실을 알고서 죄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 연합에 필요함을 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 때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이걸 갖다가 생활 속에서 체험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선택한 사람 아까도 그랬죠? 창세전에 선택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제사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로마서 11장 4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간절히 구하는 사람한테 시편 40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쫓아다니는 사람한테 하나님 분명히 먹여 주신다는 확신 갖고 올 한 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4일 올해 2015년 첫 주 연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주님 생활 속에서 저희들 꼭 필요한 건데 이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고 또 이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은혜로 저희들은 이거 붙잡았고 이제 올 한 해 중점적으로 이 강의하고 또 그 세미나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일꾼들 또 앞으로 와야 될 사람들 이 사실을 알고 배울 사람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 그 카페나 인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널리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이제 아이들 교육에 중점적으로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훌륭한 교사 주님께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 훌륭하다는 것은 많이 배웠다는 것이 아니고 신실한 마음, 꾸준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 지체들 섬김을 통하여서 진짜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쌓이는 상급으로 가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 1월 첫 주부터 오후 강의 가능하면 로마서를 나갈 생각입니다. 로마서 이제 강의를 다시 할 건데 일장 좀 하다가 치웠는데 할 생각인데 오늘은 그 회의 때문에 밥 먹고 저희가 이쪽에 그 새로 얻은 교회 그 장소 때문에 회의 때문에 오늘 요번 주만 쉬고 다음 주 오후에는 1시 50분부터 짧으면 2시간 길면 3시간 동안 로마서 강의를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그 오후에 그 공부가 없습니다. 자, 안녕히들 하세요.